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28장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28장 10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예배를 섬기면서 가운을 입고 왔어요. 원래 가운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이 사역자를 가리는 거죠. 사역자를 가리는 겁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많이 부족한데 섬길 때는 이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 이 모든 걸 가리는 겁니다. 가운을 입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네, 실수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인사도 잘 못 받고요. 네, 또 어떤 때는 내가 사랑을 적절할 때 표현을 했는데 표시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긍휼과 자비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부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오늘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그 핵심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함께 십자가를 좀 묵상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말씀 묵상을 쭉 읽으면서 그렇게 함께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시간을 가집니다. 그 마지막 만찬 시간을 가지면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식을 그때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그 성찬식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힘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보는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딱 한 가지 제목으로 모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기를 십자가 언약 공동체다. 가정이 결혼식장에서 혼인 선서를 하면서 혼인 사역을 하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뭉쳐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에 동참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러 번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상황에 따라서 큰 소리 빵빵 치다가도 배신해서 떠났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끝까지도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만찬을 마치신 후에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몸부림치는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약 3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 6월절 식사가 3시간. 그러니까 저녁 10시부터 9시까지. 그 식사를 마치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데 9시부터 그 12시까지 이게 3시간 동안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3시간 단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6월절 예배는요 3시간이었어요. 3시간. 3시간 단위로 끊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기도하시고 그리고 체포가 되십니다. 그래서 새벽 3시까지 밤에 급조된 산헤드린 공회를 해서 고문받고 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이송이 되어서 가야바 법정 앞에 서서 또 산헤드린 공회에 사형을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이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과정을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죠.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면서 몸부림치는 기도를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이 주님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지만은 이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영광입니다. 영광. 가장 큰 영광은요,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영광인데 이 처절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가 되십니다. 기도하시다가 체포가 되신 후에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한밤중에 급조된 산헤드린 공회, 가야바가 주재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물론 안나세에게도 가고 다른 사람에게 왔다 갔다 많이 했지만 다 생략하고요,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안에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하고는 상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상당히 예수님을 놓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끝없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십니다. 질문을 던지고 침묵하고,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결심하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 중에 하나가 한 제수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악명 높은 바라바, 악명 높은 바라바 강도하고 이제 두 사람을 세워놓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뒤에서 충동질하고, 선동이죠, 선동하고 이 무리들은 그 십자가 그 총독과 관자 앞에 모이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소리를 지렀냐면 여기 보시면 23절에 보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리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군중들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요, 나라를 뒤집어 놓을 것 같아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래서 빌라도가 백성들의 고함 소리에 26절,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제목은 로마를 반역한 반역자죠. 그래서 그의 십자가 위에 명태가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명을 뒤집어 씌워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섰는데, 좌우편에는 강도가 못 박히고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못 박히셨습니다. 체포되시고 산헤드린 공회를 거치고 빌라도 총독의 재판 자리에서 예수님은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7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사실은 십자가상에서도 주님은 거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입을 연 5가지 말들을 우리는 가상칠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개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태와 마가복음은 한 말씀만 전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똑같은 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45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운명하시기 직전, 6시는 오전, 그러니까 정오입니다. 정오. 12시, 난 12시. 그리고 제9시는 더하기 6을 하면은 오후 3시. 오후 3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15시. 오후 3시에 운명.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셔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벌써 죽었나? 이렇게 빨리 안 죽는데.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시체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끈질기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요.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매달렸어요. 일주일 동안 죽었다가 살았다 이러면서 그 피를 말려 죽이는 거죠. 피가 한 번에 팍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손과 발목에서 핏물이 흐르면서 그 타는 듯한 목마름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빨가벗겨서 온갖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면서 그렇게 아주 끈질기게 장례식을 공중에서 땅에 내리면 땅을 더럽힌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잔인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었거든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어요. 가장 큰 십자가의 고통은 바로 이거죠. 버림받는 거죠.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좋아하는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버림당하는 거죠.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순간만 지금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고백을 이제 마태와 마가는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세 말씀, 요한복음에서 세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헤어진 고백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사함을 주변에 쓴 사람, 자기를 못 박는 자들, 조롱하는 군인들, 손가락질하는 군중들을 그래 둘러선 많은 사람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용서에 대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미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가장 큰 불효죠. 가장 큰 불효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거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죄가 가려서 진리를 모르게 만들고 못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진리의 눈을 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눈을 뜨게 될 때 비로소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을 해서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두 번째 기도는 십자가 한편에서 죽어가는 강도와 나눈 대화입니다. 강도가 한쪽의 강도가 같이 욕을 하다가 딱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욕을 했어요. 네가 만일 선지자면 우리를 여기서 내려오게 하라고 막 너 자신부터 구원하게 하라고 막 이렇게 같이 조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도, 한쪽 강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당신과 나는 마땅히 사형을 당할 일을 해서 사형을 당하지만 이분은 죽을 만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옹호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참 간단한 기도예요. 죽어가면서 당신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 갈 때 나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기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43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천국을 이 죽어가는 강도에게 천국을 약속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할 수 있어요. 잘 될 겁니다. 괜찮을 거예요. 잘 될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 보장할 수 있어요? 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좋은 말로 격려할 수 있어도 책임은 못 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약속하시고 뻥친 적이 없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는데요, 그 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평생토록 보십시오. 평생 동안 죄를 짓고 지금 로마 정부에서 십자가형을 받는, 사형을 받는 그 죄수가 죽어가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를 뭐죠? 주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어떤 죄라도 어떤 그 죄악이라도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받아주는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운명하시기 직전에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기도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상에서 겸손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뭐죠?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어떡합니다라고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 사역을 하셨어요. 이게 누가복음의 새 말씀. 자, 정리해볼까요? 마태와 마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는 뭐죠? 새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두 번째 말씀은 강도와 대화를 나누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천국을 약속하시고, 세 번째 말씀은 오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 끝까지.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버림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버림받으시는데 자기를 받아달라고. 이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이 신뢰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3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홀로 남게 될 어머니,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안의 장남으로서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일하는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한다고 집을 비우셨죠. 예수님의 집을 비우는 사이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었는데요, 가장의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빈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도 안 하고 병자나 고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미쳤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한 번은요, 예수님을 정말 미친 줄 알고 데리러 왔어요. 그렇죠?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면서 제일 먼저 남아있는 어머니를 챙기시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그 옆에 앉아있는, 옆에 있는 요한,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 이렇게 새롭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부탁하고 예수님께서 눈을 감으시는, 십자가상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챙기셨어요. 어머니를 챙기시면서 그의 삶을,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토록 모시고 섬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호시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다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8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씀 외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은 엄청나게 큰 소리를 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놀랍게도 이 큰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이 큰 소리가요, 전쟁에서 원수를 물리치고 돌아온 사람의 외침이랍니다. 전쟁에서 원수를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큰 소리로 내가 이겼다 하는 소리랍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엄청나게 무거운 역도를 들어 올라간 다음에 그걸 내려놓으면서 드디어 금메달을 땄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죠?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그 소리 같아요.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에 사역하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때때로 큰 소리로 사역하셨어요. 큰 소리로 사역하셨어요. 주로 어떨 때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을 꾸짖으시고, 질병을 꾸짖으시고, 성난 풍랑과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소리는요, 그 승리의 소리였어요. 승리의 소리.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승리의 외침을 외치신 거예요.
마지막 최고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운명하시면서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뭐죠? 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승리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로요, 14절은 좀 약간 이 어려운 말처럼 들리잖아요. 죄가 우리를 정죄하는데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죄의 문서를 주님께서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정죄가 사라졌어요. 죄에 대한 모든 정죄를 해결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똑같은 말이에요. 죄에 대한 정죄가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리는데 가장 큰 원인은요, 죄책감이에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한 것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정신적인 장애와 영적인 장애는 죄입니다. 죄가 불행의 씨앗이고 죄가 눈물의 씨앗이고 이 죄 때문에 온 땅에 고통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해도요, 날마다 세상은 고통이 가득해요. 그게 바로 뭐죠? 죄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 문제를 처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처리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거든.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처리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신 겁니다. 죄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건 뭐죠? 완패입니다. 완패. 완전하게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대승리의 노래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분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나쁜 놈들. 또 하나는요, 슬퍼할 수 있어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12시간 동안의 일을 기록했어요. 아람으로. 얼마나 처절한지. 채찍질할 때 살점이 떨어지는 것을 막 그냥 그대로 묘사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어깨가 내려앉는 걸 묘사했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난 다음에 12시간 동안 진행됐던 그 엄청난 고문과 십자가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묘사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막 살떨리고 막 슬프고 또 막 분노하고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영광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의 엄청난 승리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요, 기가 막힌 승리예요. 기가 막힌 엄청난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감격이 몰려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십자가를 이해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후에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은요, 받은 은혜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욕을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내가 그 인간을 알면 손에 장인을 찢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로마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도요,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 속에 있었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복음들은요,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어요. 이런 마가복음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는데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는데 십자가 현장에서 그 현장을 끝까지 지켜보던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어떤 고백을 남겼습니까? 이 고백을 남기는 거예요. 네, 37절,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그 당시에 누군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잡혀갔어요. 다 사자밥이 되고요, 끓는 감옥 속에 들어가고 혀가 뽑히고요, 기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기름을 칠해서 횃불을 만들었어요. 아주 극단적인 고난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백부장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로마의 군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지고 패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뭐죠? 그 사형을 집행했던 총책임자가 끝까지 주님을 지켜오고 난 다음에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런 백부장이 신앙을 고백했고요, 그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를 소개한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 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들어와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을 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주랭랑치고 도망치는 제자들은 있었지만요, 놀랍게도 혼자서 숨어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빌라도에 가서 목숨 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시체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39절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리트라는 327g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베다니촌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드렸죠. 그게 1리트랍니다. 1리트라. 근데 100리트라가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황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쓰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리트라는 말은요, 이게 그냥 100리트라는 뜻이 아니에요. 327 곱하기 100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져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 이거는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 되시고 황제 가운데 황제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엄청난 것을 드리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흩어지는 제자들도 있지만요, 놀랍게도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가까이로, 예수님의 시신 가까이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이 공의 회원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여성은 둘 다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었고 그 사회의 중추적인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장례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뭐 이제 시신을 돌려받고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식을 치를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냥 우선 시신을 그러니까 그냥 급하게 수습해가지고 세마포로 사서 무덤에 갖다 놓기도 버거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몸을 씻거나 그 다음에 또 향품을 바르거나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시신을 내려서, 왜냐하면 그날 해가 떨어지면 그날은 큰 안식일이에요. 6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7번 있는 안식일. 7번 있는 큰 절기 때마다 가지는 안식일.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이기 때문에요. 꼼짝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예수님을 이제 모셨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게 됐는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제가 부활한다 그랬는데 부활하면 큰일 난다. 지금보다 더 큰일이 난다. 그래서 굳게 지키라. 무덤을 굳게 지키라. 부활이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굳게 지키라. 여러분, 오늘 수화이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오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이 두려울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빨리 안 왔으면 좋겠다. 지금이 좋다. 지금 좀 더 즐기고 지금 좀 더 누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고맙게도 성전에 있는 군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는데, 자, 드디어 안식 후, 안식일이 지나고 24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어요. 새벽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부활하십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부르고 지진이 나고 흑암이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십니다. 자, 이 놀랍게도 부활한 예수님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정리해서 그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 부활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부활은요, 4절 장사 지낸 바,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성취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조작해낸 것도 아니고 지어낸 것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어떤 철학이나 이점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의 성취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오늘 주와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됐어요. 구원받게 됐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또 동시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평이 찾아왔어요. 나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 회복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자신과의 관계, 내 안에 건강한 자존감,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 나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 행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을 되찾는 십자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부활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 마지막 남아있는 궁극적인 소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우리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건. 다 영광스럽게 부활합니다.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그 놀라운 심판의 자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참여하게 될 것인데, 씨앗을 심는 것처럼 장미꽃 씨를 심으면, 저희도 지금 마당에 씨앗을 뿌렸는데요, 장미꽃 씨앗을 뿌리면 그 아무 볼품없는 씨가 나중에는 빨간 장미가 돼서 다시 태어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할렐루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래서 여러분 소리칩니다.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엄청난 승리.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고,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너무나 직접적으로 함께 있는 우리 신앙의 뼈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감격으로 매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우리 주님과 같이 맡겨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승리의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